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경건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님의 고난에 또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이제 새 학년 또 새 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또 학년이 시작되는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올 한 해 우리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올 한 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의 말들을 전합니다. 살면서 좀 더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라고 하는 축하의 말들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보다도 축하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태어난 그 자체가 불쌍하다 그렇게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한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인에게 바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에 앞장섰던 가룟 유다, 바로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씌우고 유대 종교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체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체포할 명분을 세워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될 상황을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가룟 유다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다.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한다면 아무나 그렇게 뽑힌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대단히 신중하게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이 기록한 걸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뽑으실 때에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뽑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세무사 출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재정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마태에게 맡기지 않고 바로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걸 보면은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서 대단히 특별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셨고 또 가룟 유다도 그 뽑힌 제자 가운데 대단히 두터운 신임을 받고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길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내주었느냐, 그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략 두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 물질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재정을 맡은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항상 재정 맡은 사람은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모임에서도 보면 맨날 펑펑 쓰고 보자고 맨날 그러던 사람이 자기가 회계를 딱 맡고 보니까 그 다음에서도 구두쇠로 싹 변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재정을 맡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구나. 재정 맡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이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옥합을 개봉해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반응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민감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볼 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거 다 돈인데 왜 저런 식으로 사용하냐, 이런 뜻이겠죠. 돈괴를 맡은 가룟 유다는 모든 가치나 모든 행위를 다 돈으로 따져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그때 가룟 유다 중에 하나인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너희들이 주겠느냐. 가룟 유다는 돈에 민감했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저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봤어요. 돈의 노예가 됐다, 이것은요,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돈벌이 하는 사람을 돈의 노예가 됐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인생의 모든 잣대가 다 돈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은 얼마를 벌고 사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저건 얼마짜리고, 저 사람은 들고 다니는 가방은 저건 또 얼마인가, 신발, 액세서리, 휴대용 전화기, 다 이걸 보면서 저거 얼마짜리가, 머릿속에 온통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봐도 그렇고 물질을 봐도 그렇고 자연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결짓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머릿속에 온통 돈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고 하는 물질에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물질이 배신을 만든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배신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를 사람들은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요, 정치적인 이유에다 두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유대가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유대 독립운동가들이 막 로마에 저항을 하고 무력으로 로마를 내몰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스승인 예수님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민중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예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원수 갚으라 소리 안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른뺨을 치면 쫓아가서 양뺨을 다 후려쳐야 이게 속이 시원할 텐데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볼 때에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 스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변하게 되었고 급기야 배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배신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이유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고 명령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탄이 자리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탄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사탄이 마음을 지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보면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자리하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 역시 여기 보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번 우회적으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그냥 가룟 유다를 앞에 대놓고 배신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저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대놓고 네가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듣고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어디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세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이게 말씀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인이긴 하지만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요, 허물도 많습니다. 수시로 죄악과 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자리가 여러분들 사탄에게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떻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바로 이 점이에요. 사탄은 항상 틈새를 노립니다. 제가 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아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탄에게 커다란 빈틈을 보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틈새가 벌어지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6장 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 관원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행동의 그 시점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봤더니요, 어떤 여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어떤 여인이 옥합을 개봉해서 예수님에게 부은 사건, 그 사건이 끝났을 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옥합을 개봉해서 부은 일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옥합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옥합을 개봉해서 자기에게 부었던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한 거예요. 잘했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스승이 그렇게 생각하시니 내가 가졌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이게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예수님 틀렸다, 나하고는 다르다, 바로 유대의 관원들과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는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맞출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에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가룟 유다의 그 틈새를 사탄이 바로 노리고 들어갔던 겁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의견 차이를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거기에 틈새가 생긴다는 거예요. 틈새가 생기면 사탄이 침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주장, 자기 의로움을 강조하는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큰 틈새가 벌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침투할 수 있는 틈새 내 마음속에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결말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수님이 이미 예정해 놨고 준비된 하늘의 각본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예고된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악역을 맡아야 됩니다. 이 악역에 가룟 유다가 적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정된 사람은 아닙니다.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 악역을 거기다 맡게 되겠다, 하늘에서는 그렇게 지정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뽑으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악역을 맡게 된 것은 바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가룟 유다가 보인 빈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무대에는 수많은 배역이 필요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역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역사의 무대에서 선한 배역을 맡습니까? 누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배역을 맡습니까?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악역도 선한 역도 미리 예정된 건 아니에요. 사탄에게 빈틈을 주면 악역을 맡아야만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 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역할을 맡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사탄에게 빈틈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우리 부평중북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선한 배역을 맡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